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항상 내주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내주신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여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그 죄의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러하게 스스로 더욱더 죄에 더럽혀지지 않고자 하고 주의하고 또한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봤던 대로 율법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위선자의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거짓 백성들의 이야기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나무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누군가의 도덕적 스승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라라고 지적하는 것에 머무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행동이 어떤 바른 선생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한 정직하게 살라는 삶의 교훈으로 머무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엄히 지적하고 꾸짖으셨습니다. 똑바로 살라고 지적하셨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책망과 꾸짖음은 다름 아닌 죄의 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춰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보통 말하고 있는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스승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지식과 또한 삶의 지혜 또 그 무엇에 따라 제한시켜서 해석하고 또 적용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총체적인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매섭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그 육신을 위해서 먹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위선으로 가득하였는가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내 책망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위선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1조를 잘 내며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며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수나 어떤 작은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 그것은 지적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결코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내 실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다거나 또는 내 잘못이 별거 아니지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저지른 실수여도 내가 저지른 그게 매우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만 내게 그것을 들추어낸다 했을 때 결국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행하는 그 죄악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내게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망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꾸짖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내 잘못이나 작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나서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분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에게 그런 잘못을 꾸짖으실 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위선의 죄악을 당신이 저지르고 있고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하고 해석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외친다면 그 상대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성모독하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침범을 받았으니 매우 노화력은 자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수시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정해집니다. 예배가 있고 이번에는 수련회가 또한 저희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시간마다 그 시간대에 필요한 예배가 열립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거나 또 무언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먹었다거나 서로 인사하지 않고 그저 지나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합니까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당신은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늦으셨습니까? 왜 당신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시지 왜 예배 시간 중간에 굳이 잡수셔야 됩니까? 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라도 서로 먼저 가서 인사하지 왜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소소한 잘못을 지적한다고 했을 때 결코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오는 처소에 어떻게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한다거나, 어떻게 당신은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위하여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당신은 마치 배불러 있고 마치 충분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의 죄악을 지적한다면,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노라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족만을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지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더 분노할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 죄악을 지적한 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길래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소소한 잘못을, 이 모든 죄악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고 들추어냈을 때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교회 안뿐만 아니고 바깥에서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듣는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이 본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나 예수 당신이나 죄, 거룩함, 순종, 불순종, 언약, 거짓, 행하심, 행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음식법, 새로운 정결법을 예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듣는 그 무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홀로 묵상하실 때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가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사람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무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리가 예수께 구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였다면 이 정도 말씀하였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정말로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던 그 모습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거나 아직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상상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물어보았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어보았고 예수님이 진리를 복음을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본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문화와 내가 자라는 환경과 내가 익히고 매우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매우 분명하고 정직하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러한 무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반응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그들이 예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다는 분명한 죄악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식 전달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지극한 교만과 죄악 때문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선포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분명히 그들 귀에 들렸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매우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밝히 들려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해석에 갇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을 여전히 자신의 뜻과 해석대로 해석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이상하게 여겼던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영도, 하나님의 영도, 거듭남도, 거룩해짐도, 죄사함도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주께서 분명하게 밝혀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는 반응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감히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성경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어떤 청년 관리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 청년 그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이 주의 말씀, 이 계명을 표면적으로 해석하였음이 분명한데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십계명의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도 지금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계명을 적어도 거듭난 이후로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지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같은 대답으로 내가 거듭난 이후로는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물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디에서 찔려가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잘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자이니 나는 여전히 이 부자처럼 주님께 감히 모든 것을 바쳐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여기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율법의 작은 얽매임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다 팔아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뺏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다 잡아서 그들이 먹는 것을 다 토해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 이 청년 관리가 떠나갑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고 그 답을 매우 정직하고 분명한 가르침으로 받았는데
정작 그 가르침을 받고서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해석에 따라서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진 후에, 내가 조금 더 주의 말씀을 공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한 세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반응 또한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반응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간음하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도 형제를 보고 어리석은 자다, 나보다 못한 자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했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니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살인도 살인임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명령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이 10계명과 주께서 보여주신 많은 다른 사랑의 계명을, 다른 많은 진리에 대한 계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해석해서 합리화시켜서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청년 관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조금만 바꾸어서 말씀하실 때 아차 싶은 죄악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새로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깨달아져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느냐 바로 이해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이 들려졌는데 모른 채 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노라 하고 고백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읽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건의 연습과 내가 지금까지 익혀온 지식의 풍성함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인성과 인격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하십니까? 결코 실천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젊은 청년의 관리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혹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더라도 결코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주님의 거룩함의 그 범주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찌 계명을 성령에 따라 그리스도 연합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정말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성령 안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경에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이 재해석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젊은 관리가 이상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해법해답이고 정확한 율법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거룩의 영이시니 진리의 영이시고 빛이시니 성령을 의지해야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그 모든 경험에서 찾지 마시고 이 땅에 주어진 책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라고, 알려주시라고, 거짓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라. 바울의 어떤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라디오, TV, 인터넷, 주의 모든 사람들, 수없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넘칠 만큼 말씀을 다 듣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주께서만 정말로 깨닫게 해주셔야 주의 말씀을 알 수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인정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 깨닫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 안에 갇히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진리가 스스로 우리를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무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들었지만, 제자들도 들었지만 그들도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머무르고 또 다른 정결법이나 음식법을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형태로든 위선을 경계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자들이 정작 신명기 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알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그 모든 힘을 의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일 때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 신약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움을, 거룩함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자로서 바라보도록 분명하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니 육신의 더러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열매들은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 이하로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에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계속해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따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 지금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본 디모데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리고 그 외 다른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그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가지라도 속해 계십니까? 주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가지 죄악들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세 번째, 아직 네 번째는 내가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두세 가지로도 여러분은 지옥으로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적당히 대충 일부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살아가다가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죄가 없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죄악들의 이 육신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단 한 가지라도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가지의 죄악만 저질러도 온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하셨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으니 그의 자녀된 우리도 그러함이 마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 하셨으니 더욱더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주어진 지혜가 있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한다고 한들 거룩한 주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으며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육신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에 빠졌을 때는 언제라도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를 부르십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각자가 살아갈 때 결코 교회가 분열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각자가 살아가고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안에 그렇게 놀라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니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전달된다고 한다 한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한들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한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성령 충만함만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깨우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4장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의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 거하며 거룩하신 영을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이 정도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죄입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적하고 변명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기보다 언제나 주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거룩의 형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실 때 그를 능히 행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죄 안에 있을 때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데 내가 어찌 기쁘고 혼자서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며 성령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하나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른 이유는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범죄하여도 율법을 다 범죄한 것인데 우리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의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하다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주님의 그 영광을 이해할 수 있으며 주의 창조를 깨달을 수 있으며 주의 통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자연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이해하고도 세상은 박사라고 인정하며 더 많은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면서 주님 주신 이 모든 거룩함을 정말 알아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원을 정말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이 교회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추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실천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제 왔느냐라고, 어찌하여 무엇하다가 이제 왔느냐고
주께로부터 책망받음이 아니고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함을 위하여 살다가 주의 기쁨이 되는 그날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